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우리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또 낳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못되고 악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깎아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주간 또 하나님 멀어졌던 것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악함들 예수의 피로 씻어내서 하나님께서 받을 심직한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더 힘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더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함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라도 하나님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그 악과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더 큰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기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게네사렛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것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식수로 사용되는데 그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역하시는 가운데 건너가시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주무셨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죽겠나이다. 엄청난 그런 광풍이었으니까 두려워서 놀랐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해졌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강풍 순종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지만 믿으면 맞아요. 근데 주님의 가장 큰 포커스는 1차적으로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가, 사역의 포커스가 오늘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에 여러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또 잊어버리고 저걸 읽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모자이크처럼 조금씩 점점 어떻게 알아가면서 그림이 보여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이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때 이 말씀을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쭉 연결되어져 있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쭉 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가르치셨어요?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되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듣는 것이 강조가 된 것이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밭을 통하여 어떤 밭이냐.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머금게 되어주고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빛이 나와요. 거짓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점점 썩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킵해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 삶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참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역의 대부분의 내용들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뭔지 그거를 피부로 알아야 되잖아요. 나 믿어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뭐가 믿음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또 집에서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학문도 가르치고 배우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뭘 배워요?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관계를 배우고 저 사람이 참 정직하구나.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빛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못하다가 점점 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얼마만큼 진리의 빛이 그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드러나느냐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또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마음에 들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매월 1일은 한국에 있는 아들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들도 이제 곧 또 결혼도 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자부가 있으면 자부까지도 이렇게 같이 온 가족들이 줌을 통해서 요즘은 다 이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을 보이게 되어주고 또 보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더 강화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사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결국 가족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진짜 가족은 바로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어머니와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 진짜 가족이 누구냐? 누가 가족이냐?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것일까요? 어제 어떤 분하고 학교 입학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입학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도 아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게 하고 목사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 입학 상담을 할 때 목표가 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피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근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학문을 배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그게 형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형통하다. 그것이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배운 거하고 이것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자녀를 향한 어떠한 그런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맞추는지, 그래서 인생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생을 대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크게 좀 보고 싶다라고 그래요. 대학만이 아닌 전체적인 삶에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라고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면서 뭘 배우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3년 내에 압축해서 지금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믿음의 과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서 이미 다 같이 지금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가 5월 21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5월 가정의 달이니까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새 신랑이 있었습니다. 퇴근한 신랑이 밥상을 받아 첫 숟갈을 떼는데 그만 돌을 씹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둔 거예요?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자존심이 상한 신부가 맞불작전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쫀쫀하게 그까질로 화를 내요. 연이어 신랑이 고함을 지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웬 말대꾸야? 입을 삐죽이는 신부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아내의 말대꾸에 화가 난 신랑은 상을 엎었습니다. 보따리를 챙기며 화를 삭히지 못한 신부는 우리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지 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모래알 만한 돌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곳입니다. 만약 남편이 밥솥에 돌을 보고 돌이 약간 덜 익었군 라고 재치를 발휘했다면, 아내가 남편의 속상한 심경을 이해하고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최악의 사태는 면했을 것입니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까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약함을 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질 때 서로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연약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 가운데서 산울림의 법칙이 있다 그러는데, 이 바보야 그러면 상대방도 바보야 그런다라는 거예요. 천재야 그러면 이제 천재야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실과 바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만답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맞추라는 거죠. 수영이라는 것은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서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익히는 것 같이 사랑의 이치도 다 배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 타이어의 법칙은 뭐냐면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른 게 없대요. 사막 가운데서 모래에 차가 빠지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부부가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서 헤맬 때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바람 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김치의 법칙이 있는데,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야 김치가 된답니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를 두 쪽으로 나눌 때, 소금을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그리고 입안에서 씹힐 때, 그리고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가족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고 부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주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걸 알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바뀌어요. 말씀밖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머리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씹어서 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질 때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듣는 것이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쭉 위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밭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좋은 밭에서 그렇게 열린다라는 말씀을 했고, 어떻게 듣는가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듣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뭐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뭐가 듣는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모두 듣는다요? 바람과 물결도 듣는다.
이 광풍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같은 경우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잘 보호하는 것들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런 많은 곳에서는 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뿐만 아니라 3시, 4시, 5시, 열이, 100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머리로 듣는 것만이 아닌, 사람만이 아닌 자연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약판 영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이렇게 찡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년 만에 밤이다라고 하는 그 우루과이에 군사정권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민주 지도자 3명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감옥 속에서 거의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갖고 12년이 걸렸어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지옥 같은 감옥 가운데서 나중에 12년 만에 나와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한 명이 나중에 이 사람이 75세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그 감옥에 와서 그렇게 면회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이 감옥 정확하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하고 강해져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신병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붙들어줘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것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게요, 이제 어떠한 다스림이냐가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로 도는 것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시느냐. 그 왕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순종을 하는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이 뭐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요? 사람에게만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장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만이 아닌 우주에게, 자연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한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어질 때, 그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서의 그 유혹들을 이길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와 이 풍랑이 순종을 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나서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셔서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자기를 순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다는 거죠. 재무부 장관일 것 같아요. 재무부 장관을 만나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해요. 우리의 지식은 온전치 않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에 내려오는데 받아 먹으라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안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아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해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하심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도 하잖아요. 자연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연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문드문 볼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시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은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광풍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적 질서를 찾아내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면 속에서의 이 흔들리는 이 마음들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다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확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다스리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해서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잘못된 음식이잖아요. 박쥐나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모두 이게 죄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냥 그것이 이제 그런 균들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이 해외에서 퍼지고 있다. 대유행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왔냐면
캐나다를 다녀온 한 남성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8일 날 지난 6일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원숭이 두창이 미국까지 상륙한 것이 사람에게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설치류가 주요 숙주랍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도 초원에서는 설치류인 프레리 도그를 통해서 사람에게 퍼졌대요. 사람 감염은 밀접촉 상태에서 침방울이나 고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최근 발생한 영국 환자들은 남성끼리 성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은 썩어가요.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 악한 것들이 다 전염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악과 죄가 우리 심령 속에서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막고 진리로 다스리는 자, 진리로 다스림을 받은 자만 진리로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굉장한 진리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 그런 다 단계가 바뀌는 거예요. 거짓 없는 처음에는 거짓 섞여 있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진정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사랑하라.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듭나지는 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어지고 거짓의 나라가 아닌 그런 세상에서의 미혹의 나라가 아닌 염려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의 그 악함의 나라가 아닌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할 텐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함으로 거듭나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다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불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향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 우리의 삶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첫 믿음,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